17절에서 23절. 여기 안에 보면 조금 세분해 보면 17절에서 19절은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와 연결이 되고요. 네. 20절에서 23절은 19절에 out to라는 삼인칭 대명사와도 연결이 되어져요. 네, 어쨌든 자, 여러분 감사단락의 주요한 기능은 네, 복음 전도자이자 목회자이자 네, 어떤 사역자였던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목회적인 또 권면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약 3년 이상 동안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이 도시를 거점으로 삼고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교인들 간의 사랑의 풍성함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들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들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구하는데 이들이 더욱더 구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들의 소명의 목적,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성숙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염두하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 자체가 단순히 2000년 전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불같은 어떤 이 뜨겁고도 또 따뜻한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감지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렇게 강력하게 뛰고 있는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신자들을 향한 네, 이렇게 강력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 바울 서신 전체가 바울의 어떤 복음을 향한 어떤 열정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신자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어떤 메시지, 강력한 어떤 마음, 살아있는 문서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여지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자, 여러분 감사단락에 등장하는 어떤 표현들은 본론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마치 영화 예고편과 같은 어떤 그런 차원의 접근을 조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18절에 등장하는 그의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소명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2장 1절에서 10절과 관련이 되어져요. 호밀과 죄로 죽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상기시키고 네,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자, 19절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하의 구절들까지 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중요한
네, 단어가 또 나타나거든요. 이것은요, 2장 11절에서 22절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여기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를 가리키잖아요. 이게요 3장 1절에서 21절 전체와 관련이 되어져요. 네, 다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높아심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개념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삼위일체 개념, 삼위일체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데 삼위일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개념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에요. 네. 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건 13절과 14절에도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16절 보세요. 성령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표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 실제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요. 좀 세분해 본다면 4장 17절에서 24절 옛사람과 새사람, 4장 25절에서 5장 21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5장 15절에서 6장 9절은요. 가정 안에서의 삶, 그렇죠?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싸움의 근본적인 실체, 영적인 싸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직접적인 어떤 삶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면, 이렇게 이해한다 보면 감사 단락과 본론 부분을 내용에 있어서 연결이 직결되어져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큰 몫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이 본론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 감사 단락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에 충분히 사용되어졌을 표현들, 이런 흔적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송령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신앙 고백적인 자료라든지, 네. 또 기도 보고들이라든지, 또 신앙 고백과 찬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네. 또한 뭐 악의 목록들, 덕의 목록들 역시 이렇게 등장한다. 네. 페로네시스라는 것은 어떤 그 당대에 유행했을, 그러니까 보편적이었을 어떤 목록들이에요. 네. 악의 목록도 가능하고 덕의 목록들도 가능해요. 네. 네. 여기 에베소서에는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변형을 시켜서 바울은 가지고 오고 있다.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맺은 말 부분 같은 경우도 평강의 축도가 등장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자, 은혜의 축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네. 또 이제 자필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로마서 16장 22절처럼 또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처럼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처럼 이렇게 자필을 어떤 암시하는 즉 대서자를 암시하는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 여기엔 들어있지 않지만 네, 두기고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또 어떤 이것은 내가 쓴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필의 어떤 사인을 하는 어떤 그런 진술이라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자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문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학문적인 이슈 넘버 원. 자, 에베소서 이것은 바울이 저술한 편지인가? 이 진술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이에요. 예. 우리는 바울이 저술한 13권의 서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바울이 저술한 편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이유가 뭐냐니까 신학, 단어, 문학적 스타일, 또 골로새서와의 관계, 에베소서의 비개인적인 성격을 바울의 저작을 바울의 저작으로 거절하는 예로 들고 있어요. 특히 바울의 신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우주적인 기독론이라든지 발전된 교회론이라든지 실현된 정말론 이런 좀 전문적인 용어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르다. 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분명한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서신들과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과 비교했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차이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주적인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주 위에 계신 주님으로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는 승기에 초점을 이리 맞추고 있는 어떤 이 에베소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야, 과연 다른 소식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없던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지금 이 표현들, 어떤 그 서술들이 없던데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학자들은, 저와 같은 학자들은 본서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발견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 보면 이런 우주 위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승기의 차원의 어떤 접근들, 이것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한다면 아예 이게 없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클레시아라는 바울의 전형적인 어휘 사용법에는 주로 이제 지역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하거든요. 주로. 네. 근데 에베소서에는 우주적인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1장 22절이라든지 3장 10절이라든지 21절이라든지 5장 23절에서 25절이라든지 27절, 29절, 32절이라든지 네. 좀 지역교회라기보다도 우주적인 어떤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같은 학자들은 그래, 오케이. 너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 본문들도 네,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언급하는 곳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예 없더라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더러 있더라. 네, 이렇게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실현된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나타난 종말론은 바울의 전형적인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일부 학자들은 또 주장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그리고 또는 뭐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바울의 종말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 그러나도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외울 때 already but not yet 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미 다 적용이 되어져요. 종말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된 consummate, 영어로 말하면 consummate가 맞아요. 최종적으로. 네. 이미 우리는 신자이지만 네, 아직 아니라는 어떤 차원. 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신자인 것이 흔들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미 되었고 우리는 완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재림하셔야 돼요. 하셔요. 그때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evil. 모든 악이 제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미 악은 패배하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완성했고 승리하셨고 모든 악은 패배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표현은 이미의 초점을 많이 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졌다, 이미 실현되어졌다라는 개념이 에베소서 안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학자들은 또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대한 미래적인 측면도 있더라. 네, 미래 구속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직 아니의 개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고 있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든지 미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다라는 것이라든지 네,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도 저희가 접근함으로써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제
또 플러스 어떤 반론은 직접적으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장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고 3장 1절과 동일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표현. 네. 또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걸쳐서 1인칭 대명사 나라는 표현 또 우리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드러남으로써 바울 자신과 수신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좀 강조되어지는 몇몇 어떤 개념들, 신학적인 특징들만을 가지고 바울의 저작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저희는 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도 에베소서에 나타난 어떤 그 시각은 바울의 서신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학문적인 이슈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아도 너무 같아. 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저는 비슷하지 않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한글로 보면 그렇죠.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한글로 읽어도. 네. 방금 제가 이제 에베소서의 저작설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그것과 또 조금 관련되어져요. 지금 이 학문적인 이슈 넘버 2는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또 하나는 좀 이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슷하다. 자,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 누군가가 골로새서와 비슷하게 에베소서를 조술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진술, 그렇죠? 이 진술에 또 반대가 또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에베소서를 먼저 기록하고 누군가가 또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를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비슷한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쌍둥이 서신이라는 표현은 비슷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오케이예요. 비슷한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오케이인데 이 저작설과 관련해서 쌍둥이 서신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그건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단순히 비슷하다라는 것은 오케이예요.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뭐 저작설과 관련해서 조금 이건 뭐 좀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거의 모든 주석들이 언급하는 이제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전부 다 이 부분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몇 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여러분 해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and how augmented retrosi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en 아페신톤, 프랍토마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네, 교수님, 이
플랍톤이랑 네, 플랍토마톤이랑 하말티온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같은 죄라는 의미예요. 네, 죄의 의미가 요 안에 있습니다. 그 범실, 잘못. 네, 어떤 그런 표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단어만 바꾸어진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1장 뭐 10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은 경우도 네, 문자 그대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3장 2절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tu theutes to faces moi eis himas 이건 완전히 똑같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또 등장을 하네요. 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은 경우, 네. 골로새서 2장 19절과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몇 개를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뼛속 깊이 개혁주의자들이고 또한 보수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답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문을 하면 네,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정황이라고 했어요. 어떤 정황? 사도행전 28장이라는 큰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연금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충분히 같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더 큰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강력해요. 사실은 이게 더 의외로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자, 여러분 학문적인 이슈 3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이에요. 네, 에베소서 1장 1절. And 에페소. 아마도 여러분 에베소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석들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절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네. 우리가 an 에페소라는 것을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슈를 모든 주석들이 다 다루어요. 네. 많은 주석들 중에서 특별히 클린턴이라는 학자가 저술한 이 에베소서 주석에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의 강의 안에 제가 넣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엔 에페소라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바울의 서신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어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이 질문이 나타나게 됐느냐면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1881년에 그린 뉴 타스먼트라는 어떤 비평적인 책, 그러니까 사본과 관련된 책이에요. 책을 출판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절의 엔 에페소라는 이 표현을 두꺼운 글씨체로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자, 이 두 분은 이 표현에 대하여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원래 원본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을 것이다. 네. 공란으로 남겨져,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을 것이고, 두기고가 이제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각 지역에 전달할 때에 몇몇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몇 장의 글을 써가지고 그 편지를 가져가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어떤 그 수신자 그 이름을 에베소서면 에베소, 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이름을 그 교회에 맞는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렇죠? 4세기에 이제 코덱스, 이제 바티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해산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또 P46 아주 우리 그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서신과 또 뭐 10세기의 소문체 사본, 13세기 소문자 사본, 이렇게 5개 사본에 엔 에페소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소문자 사본은. 네. 지금 이것을 보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뭐 신해산 사본이라든지 P46, 3세기 이 사본들을 고려하면 예, 눈을 다시 한번 그곳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사본은 너무나 중요한 사본들이거든요. 고대 사본들 중에서. 실제로 사본학에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들이에요. 네. 자, 또 그리고 몇몇 어떤 진술들을 보면 엔 에페소가 없는 문서를 접했을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자, 바로 지금 이제 신해산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사본을 읽을 때 이제 신성한 이름들은 좀 생략해서 읽는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디아, 델레마토스, 그렇죠? 테우, 그렇죠? 토이스, 하기오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토이스, 우시, 그리고 카이피스토이스거든요. 자, 바로 여기 사이에 엔 에페소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툴리안이나 이레네우스라든지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제 반론이에요. 네. 자, 우신의 존재는 여분의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장소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원래는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것을 잃어버렸다.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기고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서 공란을 채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랬다면
왜 다른 이름으로 된 사본이 발견되지 않은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 개가 넘는 사본들 중에서 다른 이름이 나타난 단 한 개의 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놀라운 거죠. 뭐. 예. 자, 차라리 이렇게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에요. NFS라는 이 표현이 원래 기존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알렉산드리안 몇 개 본문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 본문들이 NFS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문서 있죠. 아까 저희가 보았던 거. 그 문서 안에는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표현이 그 표제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NFS라는 이 포함은요, 현재 현존하는 모든 문서를 통해서 읽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 자, 그러면 왜 이 표현이 생략이 되어졌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것은 3세기, 4세기에나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교회의 서기관들이 그 표현을 빼고 원본은 있지만 그러니까 원본을 막 필사할 때 말입니다. 이 여러 권을 이 표현을 빼고 이 여러 권을 카피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자신의 정황 안에서 교회의 정황 안에서 교리적인 또 의식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엔 로메라는 이 표현 또 역시 생략하는 어떤 본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좀 넓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학문적인 자원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인 차원, 또 서신의 차원, 학문적인 차원을 접근했습니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에베소서라는 큰 어떤 그림을 또 집을 또 지었습니다. 또 세세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큰 그림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은 중요한 어떤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에게 공을 던지겠습니다. 자,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또 서신의 차원에서도 접근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 맡은 자들로서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